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에게 복을 비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순례가 뭘까요? 순례. 순례라고 하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종교적인 여행을 순례라고 합니다. 비단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슬람 성지가 메카나 메디나 혹은 예루살렘도 성지 중에 한 개인데, 그쪽에 그래도 생전에 한 번은 갔다 오는 것이 소망이기도 하고 또 율법에도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매년 그 메카나 메디나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그게 순례예요. 불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 같은 불교 발상지 같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죠.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같은 걸 갑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혹은 이집트라든가, 혹은 우리 유럽, 동유럽 쪽, 혹은 이탈리아 그쪽을 우리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이 여행을 순례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순례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면 하나님을 보러 가야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여정을 순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순례자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순례자를 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내용이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일까요? 아니면 순례를 마치고 오는 사람에게 부르는 노래일까요? 네. 순례를 마치고 성전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제사장과 대화하는 형식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대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1, 2절을 보시죠.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요거는 순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산은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는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거기에서 산을 향하여, 성전 저쪽에 산이 있었고 시온산이 있거든요.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성전을 떠나는 이 순례자에게 제사장이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이게 좀 양이 많은데 한 장에 다 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쭉 보시면 5절에서 6절, 3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데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순례자를 지키실 건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례자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그늘이 되주신다 그래요. 그늘이 돼서 밤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고,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낮에 있는 어떤 위험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밤에 생기는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순례자를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지키시는데 이 영혼은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하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순례자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순례자의 질문에 제사장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순례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내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날 돕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널 도울 거야 라고 말하는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순탄한 상황일까요? 어려운 상황일까요? 만약에 순탄한 상황이면 도움을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상황,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순례자가 도움을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례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 순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항상 마지막으로 합니다. 순례의 여행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또 일상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의 길은 항상 돌아오는 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혹은 우리 지금 단기 선교팀 모집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은혜를 체험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수련회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집이 싫었던 건 아니고 수련회가 좋은 겁니다. 집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랑 아무 일이 없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수련회에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좋아서 저는 수련회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결국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항상 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결국 우리는 일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의 목적지는 사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순례 여행의 끝은 항상 나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일상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떠납니다. 순종하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떠나는 이 여행은 순례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척과 아버지와 고향을 떠났으면 일상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떠나서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결국 있는 곳은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뭐냐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면 결국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게 뭘까요? 순례라는 여행의 목적은 복이 되는 거래요. 복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된 소리일까요? 소리면 소리지 왜 복이 됐을까? 왜냐하면 그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복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그냥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음성이 복된 음성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복이 되는 역할을 아브라함이 잘 순전하게 이루어 갔죠.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례자는 복이 되기 위해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과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제사장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수련회에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수련회 가면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겠다거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거나 전도를 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절대 예배에 늦지 않겠어 이런 결단을 했다고 칩시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못하게 합니까? 별로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일상의 습관입니다. 내가 해오던 삶의 방식 그대로, 다르게 말하면 내가 걸어오던 그 길이 나를 가장 많이 방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널 지키실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 길로 가냐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혹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을 미워해서 핍박하거나 그 사람을 괴롭혀도, 너가 괴롭힘을 당해도,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복이 되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습관대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기를 원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고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은 비슷할지라도 내 속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길이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곳이, 주님의 길은 낮은 곳으로 향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길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사망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분이 맞아요.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신 자리가 높은 곳에서 받지 않으시고 낮은 곳에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소유하고
지배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은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삶의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이 되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비록 일상에서 우리가 살던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이 걷는 길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 되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순례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마치려면,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을 때는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자기가 유혹하는 줄도 모르고 유혹해요. 너 이거 괜찮아.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세단의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만 복이 되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서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럼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사람들이,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품이, 삶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도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데 어떤 방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는 거에는 그런 기도 응답은 어떤 건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도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비록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의 유혹이, 고난이 우리를 복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 기간이 그 길을 걷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지내고, 다른 때보다 더 나의 삶보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까 고민하고 훈련하는 기간, 그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